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사사기 19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이 곧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먹였는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며 거기서 의식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에 그 여자의 아버지가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니 이방원의 것을 익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니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니 그대의 기력을 두고 해가 기울도록 하나님으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새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가 여기서 한편에 이르렀으니 여기서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종이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이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과 살아가서 얻어먹을 것이 아니니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다 같이 읽으십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는 이스라엘의 두 가지 타락의 예를 말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타락, 하나는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17장, 18장 말씀은 종교적 타락, 한 레위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죠? 모세의 손자였습니다. 그 레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오늘부터 말씀드린 19장에서 21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어난 동족 상잔의 비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이 도덕적인 타락과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된 발단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당시 사회가 뚜렷한 지도자나 이끌어가는 사람, 어떤 삶의 원칙이 없이 무법천지여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런 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법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그런 일 때문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혼란에 빠지고, 힘없는 자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힘 있는 자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사람의 사는 사회에서는 법이라고 하는 적절한 통제 장치가 필요해서 그 법을 통해서 억울한 일이나 불편한 일 없이 이 모든 일들이 잘 지내지게 되고, 법을 어기게 되면 벌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만이 사람 사이에 이런 문제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훌륭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지켜 행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미 이들은 그 법을 떠난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질서, 그리고 횡포, 그리고 타락, 여러 가지 사회에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부지기수로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법을 따라 흔들리지 않을 때 타락하지 않고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사회는 곧 무질서하고 잘못된, 그리고 타락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그때의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제사를 담당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종교적인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은, 물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법 율법을 무시하게 되니까 이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전 지파에서 11조를 내어서 그들이 살고, 그리고 제사를 제대로 지내서 그 제사에서 나온 것들을 먹고 살게 하셨는데, 이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으니까 레위 지파가 살 길이 없어졌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지다 보니까 종교적인 타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또 하나의 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레위인이 성결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첩을 둔 일이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미가의 집에 고용되었던 레위인은 종교적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제사장이 된 그
그런 종교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온 레위는 도덕적인 타락을 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일 수 있습니다. 총체적인 타락에 빠져있는 레위인들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지요. 사실 지도자가,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인도자가 도덕적으로 또 생활에서 바로 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는 그 사회가 제대로 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범이 된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모범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어지는 2절에 레위 사람의 첩이 된 여인이 저지른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레위 사람이 첩을 둔 것이 뭐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그게 유대율법이 아니라 이방인의 법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인데, 그 레위 사람의 첩 또한 행음하고 부도덕한 일로 인해서 자기 집으로 도망해버리는 사건의 얘기가 나오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남편을 떠나서 친정으로 도망가 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첩이 둘째 부인이긴 했지만 그래도 정식 아내로서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부도덕한 그런 모습으로 산 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 친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하지만 레위는 그 첩의 모든 악행을 용서하고 그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녀의 친정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첩의 아버지는 레위인인 사위를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아주 정성껏 대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딸이 상사가 사위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죠. 율법에 의하면 사위의 마음에 따라서 그 딸이 살 수도 있고 모욕을 받으며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위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런 지극정성으로 했던 것이, 물론 딸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 행동은 옳은 행동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못한 자기 딸을 율법에 따라 엄격하게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위를 대접하고 술을 먹여서 인사불성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무려 5일 동안 자기 집에 떠나려고 하는 사위를 붙잡아서 머물러 있게 하면서 그런 대접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거절하지 못하고 그 집에 5일 동안 있던 이 사위인 레위는 다시 해질녘에 더 자지 않고 떠납니다. 이 출발이 잘못된 것이죠. 아침에 떠나 출발을 해야 제대로 도착을 할 수 있을 텐데 저녁 때 해질 무렵에 떠났으니 정상적으로 집까지 도달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중에 머물러야 되는데 어디 한 곳에서 유숙을 해야 되는데 거기 여부스 땅, 이방인의 땅이죠. 여부스 땅에 가까웠는데 거기는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에 갈 수 없어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로 가서 기브아 땅의 성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실 이런 여기에 지금 맨 마지막 15절에 나오는 걸 보면은 기브아 땅에 가서 그 성읍에 앉았지만 아무도 그를 영접해주는 집이 없었습니다. 어디 가서 쉴 수 있어야 되는데 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입니다. 결국 이 모든 얘기들이 삐그덕거리는 한 사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레위인,
타락한 타락한 첩의 아버지, 그리고 나그네가 왔는데도 영접해주지 않는 기브아 사람들, 이런 모든 내용의 얘기가 얼마만큼 도덕적으로 그들이 잘못되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 두 가지, 미가의 이야기와 이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 두 이야기를 통해서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의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인간들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서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사사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타락까지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시대적인 상황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혼란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살아가는 복된 생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앞서가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질병에 힘들어하는 분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